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맹세하지 말 것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보물이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오늘 본문 9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구조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즘 구조는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문학 기법인데요.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등 여러 성경에 이런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을 이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카이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에 배치하는 내용을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7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둘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셋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섯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기도는 이 네 번째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부지런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1절에서도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2번씩이나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구했던 것 또 구하고 이런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리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과 또 평안히 거할 것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2가지입니다. 엘과 여호와입니다. 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의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야곱이 꿈에 보고 있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을 야곱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흐르는 물처럼 우리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주 크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다. 아니 우리 용서 안 했는데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권고하라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땅에서 죄악 중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푼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 내용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교훈,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효도, 도리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서 말하는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적인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말에 불의 돕기 성금도 많이 하고요. 재해를 당한 사람들과 국가가 있으면 그들을 위한 성금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구제를 하라고 굳이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를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고 왼손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왼손은 나의 의, 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구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 안에서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구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지내드리는 것,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숨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금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죄의 결박과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에게 생명의 떡인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복음만을 먹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신약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쌓을 보물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됩니다. 이 보물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입니다. 이 보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복음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돈이 아니고 인간의 의를 재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여기서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